오늘은 사무엘 20장이죠.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보로 지내니라.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폐해는 너무도 컸어요. 계속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문제 중에 또 큰 반역 사건이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20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1절 다시 봅시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라는 표현을 하죠. 먼저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즉 세바라고 하는 자가 지파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길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거기라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 후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다윗 왕의 황궁을 둘러싼 지파 간의 다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바의 난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이후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바라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처음부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무익하다는 거죠. 무가치한 사람, 파괴적인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의 별칭이 불량배예요. 성경의 다른 곳은 비류, 불량자, 이렇게 많이 다른 말로 번역되는 부도덕하고 사악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끼칠 수 없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류, 또 불량배, 이렇게들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사실 몇 차례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자신에게 사용한 적도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6절 보면 악한 여자라, 같은 의미예요.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칭할 때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도 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도 이런 호칭을 사용했어요. 사무엘하 16장에서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사탄을 벨리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 불량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벨리알이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다.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 비그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냐민의 둘째 아들 베겔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 베겔이 사울의 조상인 베고랏과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어쨌든 아마도 세바는 사울왕의 친척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울과 다윗,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결국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후손들에게까지 참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인이 그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이 시작된 것처럼. 어쨌든 세바가 뭐 사울의 친척이든 아니든 간에 그는 베냐민 지파의 족장급 인물로서 사울가를 지지하는 그런 선동가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왕권이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 아니냐. 첫째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다시 다윗에게서 빼서 사울에게 가문에게 돌려주거나 자기가 직접 왕노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수두룩하죠. 전 세계를 통해서. 한국, 중국, 뭐 어느 나라나 그렇죠. 여기가 자기가 이게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나팔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거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거든요. 이 나팔은 음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악기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다만 신호용으로 사용됐던 그런 나팔이죠. 즉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거나 아니면 파문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사용됐다고들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세바가 이 나팔, 쇼파르를 불었다 하는 것은 다윗 왕의 파문과 자신의 반란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의미심장한 나팔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역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고 유산도 없다. 분깃은 여러분 뭔지 알죠? 기업이죠, 기업. 또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라는 것은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토지나 백성,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윗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들의 토지나 백성들이 다윗의 간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나라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의미가 여기 그가 다윗을 향한 호칭에 딱 나와 있어요. 이새의 아들. 왕에게 이렇게 호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이름도 안 붙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일개 필부의 아들로 격하시키는 호칭이죠.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적인 표현이죠. 참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한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행위는 다윗 왕에게 등을 돌려서 그의 통치를 거절한다.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지금 이렇게 세바가 반란의 경문으로 외친 이 말이 후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워질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창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무 똑같죠. 다윗에 반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 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따라갑니다. 2절이죠.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라. 요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니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된 줄 알았더니 바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세바의 반역적인 말에 동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길을 돌이켜 세바를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지파 간의 감정, 이 고리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또다시 배반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반역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길갈이라는 곳을 봤잖아요. 세바의 반란이 시작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길갈을 넓은 의미에서 요단이라고 기록한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철저하게 호위해서 길갈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장면이죠. 완전히 갈라선 거죠. 자, 보세요. 이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라는 또 다른 도전이 다윗 앞에 다가옵니다.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 그 위대한 왕, 위대한 왕 하는데 이 사람 인생은요 참 불쌍해요. 매일 도망다니고 싸우고 뭐가 위대하다는지 참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죠. 세상적으로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 가문의 몰락을 억울해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던 세바는 이 왕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혼란을 틈타서 자기와 마음이 같은 사람을 충돌질하고 그래서 사울에 대한 비난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반란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청산해야 할 과거인 반란 앞에서 다윗은 포용할 것인가 제압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봐왔듯이 무비보셋이나 시므이는 포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참 보세요. 리더십을 쟁취하는 것이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 다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리더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정한 지도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하고 분열을 꾀하는 자들에게서 신실하게 교회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세바 이스라엘 반역을 예를 보세요. 그들의 사악하고 이기적인 마음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시한 딱 그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의 끈으로 교회는 단단히 묶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유혹에도 분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모든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3절을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10명의 후궁, 예루살렘 성에 남겨뒀던 그 후궁들이죠. 우리가 15장에서 봤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주에 강간했던 후궁들. 끔찍한 일을 기억하기도 싫지만 다윗 왕이 이들을 별실에 가둬놓아 격리시킨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들이 불결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순결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이들이 압살롬의 반란 때처럼 왕권 주장의 구실로 이용될 수도 있었음을 염려했을 것이죠. 이들의 처지는 사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생각으로 지내게 한 것도 사실 감사하게 얘기될지도 몰라요. 그 당시 율법을 보면. 수치를 범한 연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에 나온 율법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하는 것도 많은 관용을 베푼 것이죠. 신명기 24장에도 모세의 율법을 보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들과 동침한 여인과 다시 동침하는 행위는 이게 근친상간 아닙니까? 이런 것은 레위기의 기준을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다윗 왕은 사실 이들을 성 밖으로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거나 내어쫓는 가혹한 형벌을 삼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도 고민했겠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말들을 많이 해요. 다윗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들은 잘못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이 반역을 할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은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입장에 보면 이것도 많이 관용을 베푼 거라니까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입은 상처나 아픔이나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자존심이나 땅에 떨어졌죠.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들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새롭게 왕으로 통치하는 데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왕으로서. 하지만 이들을 죽이지도 않고 이전처럼 그들과 잠자리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줬다.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지내게 했다. 생각하는 나는 말이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게 더 고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남겨주셨냐? 그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을 첫째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 다윗이 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다윗은 자기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뜻이 성취되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할 위치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또 묻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반란 앞에서 어떤 사람은 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제압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면 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양분과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